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밝혀주시네. 아멘.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만 사랑하리라. 주 사랑하리라. 아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실 때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날 봐주지 않고 날 바라봐주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시험도 들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많이 나 자신이 낮아지고 그 혼란 가운데 사실 혼자 남아있을 때가 좀 아마 있을
것 같으세요? 있던 사람들도 있으시고 아직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평안합니까? 이런 인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중등부 예배자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살아계셔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며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다짐하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늦잠도 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였고 자만했습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전도사님께서 못 나오셔서 우리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다 한 줄 알고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의 마음대로 하며 저희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며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대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가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아버지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 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너무도 감사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번 주 한 주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전도사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뭐 아시는 사정이죠. 요즘 흔한 사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펼치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와, 여러분들 진짜 성경 같이 합독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제가 더 은혜입니다. 또박또박 한자 이렇게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우리가 17절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해서, 이 내가 누구죠? 누구야? 응?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자, 여기 답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국어 시험 수능을 볼 때도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지문이 있으면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누가 말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죠? 성령.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입니다. 근데 부어준대요. 부어줘. 막 쏟아 넘치게 부어주는 거죠. 살살 찔끔찔끔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쫙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흘러 넘치게.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했더니, 여러분들 꿈 있어요? 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꿈이 뭐야 하잖아. 그래서 그거 안 물어볼게요. 꿈도 없는데 무슨 꿈도 밤에 자기도 바빠. 꿈도 안 꾸고 늦잠 자기도 바쁘고 무슨 꿈 자기도 바쁜데, 그지?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꿈이 뭐냐고? 하룻밤 꿈도 모르는데 기억도 안 나고. 자, 그래요. 사람은 꿈을 어린 시절부터 꾸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 말이 나오네요.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라는 게, 그래서 어린 꼬마애들,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도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백발이 성성할 때도 꿈을 꾸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어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바로 여러분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 어른 사람들이 자기가 꿈꾼 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꿈꾸던 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때로는 그 꿈이 좌절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서 때로는 노숙자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슬퍼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휘청휘청하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꿈을 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니까,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힘, 이렇게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주사 한번 빵 맞고 으쌰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휙 하는 그런 꿈 아니고, 아플 때 링겔 맞아서 이렇게 수혈 받는 그런 힐링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살 때야말로 지치지 않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설교 다 했으니까 좋죠. 빨리 끝나는 게 은혜입니까? 설교 마칠까요? 설교는 빨리 끝낼수록 은혜라고 하는데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거야. 알았죠? 성령 충만한 자가 꿈을 간직한다. 늙어서까지. 자, 이 설교는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 수업이 몇 분 정도 수업해요? 1시간 수업이?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교는 50분에서 70분 사이. 이게 이제 법이에요. 여러분들 유치원생이면 설교 끝낼게요. 1시간 수업도 하루에 몇 시간씩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데 이 40분 설교를 할 거는 아니지만 이 4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못 참아서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고 해요. 여기 자유롭지 않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가 막 당신들을 막 탁 이렇게 옥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말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기뻐요? 기쁘다. 힘이 들겠죠? 맞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인간의 마음대로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혼도 내고 훈련도 하고 밥도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할 때도 있죠. 혼내기도 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그런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생님들 진짜 정말 열심히 잘 뭐라고 얘들아? 자유의지. 여기 자유 없는 사람들 지금부터 내가 고양이 밥을 먹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이 쫙 갑자기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딱 나면 선택을 하게 돼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시킨 대로 딱 뭉쳐 살겠지. 이 길로만 쭉 가겠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학교 현실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현실은 천편일률적으로 꿈이 뭐야 이걸 정해놓으면 그 길을 향해 쭉 달려가게 하고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게 그냥 꽉 묶어놓는 그런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도 안 꾸고 꿈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거야. 자,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죠? 무엇을? 야,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누구와 결혼할지, 누구와 사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대학에 갈지.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선택대로 자기의 마음 꿈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선택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내 선택이 혹시나 실패하진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 실패한 거라고 말할 테니 내가 정말 그렇게 낙오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까요? 선택은 자신이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큰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택의 대가가 그러면 누구에게 있는가? 선택에 대한 모든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길을 가야죠. 그래서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근접하게 다가가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게 될까요? 이 꿈을 간직하게 할 수 있는 불안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오잖아요.
어떠한 사소한 문제들 하나까지도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쪽을 갈까나요? 무엇을 먹을까요?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 꿈을 간직하는 비결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 제 제자, 여러분들만한 제자 하나가 사람 왜 사는 건가요? 왜 고통스럽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그냥 전화기라 눈물 안 흘리고 소리만 이렇게 내줬어요. 마음을 좀 이제 다독여줬어요. 아, 진짜 솔직히 눈물 흘릴 만큼 좀 안 됐죠. 그런데 그 현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티는 안 내고 잘 표시는 안 하지만 나도 힘들고, 누군가 진짜 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래도 힘이 나겠다.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친구나 주변에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쁘게 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무엇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슬픈 사람 많잖아요. 자존감을 확 낮추는 일이 뭐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닥칠 때마다 내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불안한데? 당장 이번 새 학기가 들어오는데 곧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불안하거든. 누가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갈림길이 딱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다.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니까. 기도 한 번 안 해보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기도하시면 우리보다 정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정말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길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죠. 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어느 순간 저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남들은 좌절할 때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셨고, 남들은 울고 있을 때 나는 용기 내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신 선생님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정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꿈 간직하는 법, 기도가 답이다. 두 번째, 삶의 불확실한 미래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근접하고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말씀 묵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이다. 요즘 사순절 기간으로 모든 부서와 특별히 이제 중등부 여러분들 친구들도 사순절 묵상 하루하루 해나갈 텐데,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학교 시간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해서 같이 잘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묵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장래에 임하게 될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 기도하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는 거지.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바람같이 휙 몰아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마음에 떨림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용서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임하신 성령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저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뭐 새로운 막 발렌타인 40년 사이에 새로 나왔어?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새로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신기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있잖아, 너네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빗대고 놀릴 사건이 아니야. 이 일은 있잖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한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죠. 구약성경 요엘의 말씀에 기록된 일이 오늘 말씀 17절 한 번만 다시 띄워보실래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내 영을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너한테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기 중등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말씀에 감동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어떻게 선택할까 생각할 때 이렇게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부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요엘의 말씀의 일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 장래일이 어떻게 될는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장래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언,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멋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예언하고 젊은 이들이 멋진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조차도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꿈 간직하는 법. 말씀 묵상이 답이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나 감사일기를 또 써가면서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마치 있잖아요, 제3외국어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들 영어 잘해? 나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일어 잘해? 중국어 잘해? 이제 요까지는 그래도 배운 친구들도 있고. 불어 잘해? 독일어 잘해?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마치 제2, 제3 외국어를 배우고, 여러분들 수포자 있어? 수학 잘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많은 배움과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가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쥐뿔 기도도 안 하고 쥐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100번 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포기했어. 그리고 내년에 또 내가 올해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야. 여러분 암송 다 잘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거봐. 300독은 했을 거야.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우리 부디 여러분 청소년들 말씀 묵상 기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그 순간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공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과 약속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는 사실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때론 잘못 선택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던 그 길을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다시 선택한 시간이 왔을 때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을 간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너무나 선한 일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중간고사 망쳐도, 때론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많은 꿈을 부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꿈을 아직도 꾸고 계시고 자신의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 안에 여러분들이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이제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소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시간 동안 두려움이 닥쳐오고 한숨을 쉴 일이 많지만 그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의 찬양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나의 꿈을 간직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간직하는 청소년들, 교사들, 부모들, 우리 동산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지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와 회복을 풍성히 맺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와 전쟁의 아픔이 발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꿈을 간직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천되게 하시고 실현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예물뿐만이 아니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꿈을 간직하는 청소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이루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소년 교회 중등부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세계의 선교지들과 선교사들과 그 사역 이외에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